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욥아, 내가 그리 잘났느냐?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네. 다시 시작. 욥아, 내가 그리 잘났느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이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제목을 듣고 오늘 설교를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전체를 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욥기의 총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욥아, 내가 그리 잘났느냐? 많은 사람들은 욥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욥을 뭐라고요?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욥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을까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별로 죄가 없고 나는 항상 의롭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욥이 대단한 믿음이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 큰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시험 들게 했을까요? 시험 받게 했을까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그냥 사단의 어떤 장난질에 놀아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줬을까요?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먼저 전제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요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욥이 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런 큰 시험을 당했을까요? 또 욥기 전체를 자세히 보면 오늘 제목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욥아, 네가 그리 잘났느냐? 욥아, 네가 그리 잘났느냐? 이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욥아, 네가 그리 잘났느냐? 욥은 고집이 세요. 또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욥아, 네가 그리 잘났느냐? 이 제목이 너무너무 적절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욥아, 내가 그리 잘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큰 복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몇 부분으로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 그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4장부터 37장까지 33장 동안에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세 친구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세 친구와 욥이 계속적인 변론을 합니다. 몇 장 동안 그랬다고요? 33장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온 친구예요. 와서 세 명이 한꺼번에 와서 계속 말한 것이 아니고 갔다가 왔다가 교대로 하면서 긴 세월 동안요, 33장 동안에 계속 욥과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욥을 위로합니다. 너무 안 됐잖아요. 그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고통받았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충고했습니다. 급기야는 회개를 권유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거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쭉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셨느냐? 아니요,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세 친구가 계속 변론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고 계시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 이 4장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2장에서 마지막 한 장에서 드디어 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시는 것이 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바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42장이나 되는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런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긴 성경을 통해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잘못 이해하면요 욥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에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람을 시험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잘못하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요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면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 사단에게 허락을 해서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아멘. 테스트와 유혹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모든 전제가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시고 합격하면요 엄청난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스 땅에 살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드물겠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요 평소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별로 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정말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고 그래요.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국을 보내든지 지옥을 보내든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하면 얼마나 떨립니까? 그죠? 그것도 떨리잖아요. 목숨과 관계없는 것도 떨리는데 여기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살아도 걱정 없고 죽어도 걱정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욥은요 그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땅 부자가 아니고 목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짐승이 많으면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동방에서 제일 부자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자고 그리고 믿음도 뭐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칭찬에 사단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욥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부자고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 거지 욥이 진짜로 하나님 섬길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본색을 드러내지요.
욥이 진짜로 믿는 줄 알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12절 말씀. 자, 이 프로젝트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이거는 좀 해석이 그죠? 옛날 성경에는 그의 생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목숨입니다. 몸이라기보다도 몸에는 악창이 났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욥을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떤 때 시험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시험이 안 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올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때로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짜로 믿나 안 믿나 확인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브라함도요, 테스트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 불러갖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많이 복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늘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 시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100년 만에 준 아들 이삭이 한 16살, 17살 요때 됐을 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갖고 불에 태워갖고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근데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은 갈등합니다. 아들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딸막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아멘 합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을 딱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가, 진정한 믿음을요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기대했어요. 욥이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든지 간에 그 진정성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믿을 만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인정 안 하면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확실히 인정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걱정 없어요. 천국 가는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자 즉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다 빼앗았어요. 태풍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왔고요, 모든 짐승들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져갖고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아들 7, 딸 3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욥은요, 머리부터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상피병입니다. 부스럼이 났어요. 그게 문둥병의 일종입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벅벅 끓고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살을 맞대고 자식 놓고 살던 부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욥은요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해도 어느 정도 당합니다. 그죠? 시험이라면요 조그마한 시험 갖고 우리는 막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만 욥의 시험을 생각하면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뭡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지만 쭉 자라는 가운데요, 큰 나무가 될 나무는 다른 거죠. 다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 조금 받지 말고 엄청나게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시험이 와도 크게 될 사람은 시험이 세게 와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고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유, 난 막 못했으면 못했지.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요, 될 사람들 어때요? 드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앞뒤 구분하자면 딱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시죠. 앞뒤 다 되고 자기 형편 다 가려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욥은요 이렇게 엄청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자,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제 끝내고 복을 주시고, 그죠?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에 하나님은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인내하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어려움 당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 친구들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먼 길로 와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함께 금식하고 함께 울면서요 막 위로했습니다. 위로가 되겠죠. 친구들이 와서 불쌍히 여기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욥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욥은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죄 안 지어도 오늘 내가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내 몸으로 죄 짓고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죄인이 천국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욥이 비참합니까? 그 악창이 나갖고 제 위에 앉아갖고 기아장으로 벅벅 끓고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진실된 회개였어요.
욥기를요, 이 회개라는 관점에서 쫙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였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 친구를 번갈아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것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 새 친구를 번갈아 보내가지고 계속 욥하고 변론하잖아요. 그 새 친구의 결론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한두 번만 하면 되지 어떻게 33장 동안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했기 때문에 33장 동안이나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겠습니까? 회개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도 욥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변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욥기의 33장 동안, 30석 동안이나 계속 촉구하는 회개입니다. 욥은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고 매어 달리지도 않았어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어 달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욥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욥의 하나님을 믿는 향한 그 어떤 믿음, 그죠? 욥의 믿음, 그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돈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교회 가면 돈 달라 하더라. 그건요, 유치원생보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잘 섬길 수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오긴 오지만 설교도 안 듣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20년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욥아, 너의 진정한 믿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복 주었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여기는가? 이걸요, 하나님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욥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엄청 실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욥기 37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보내서 계속 변론하게 하고, 그 변론의 결과는 뭡니까? 변론의 주안점은 욥, 네가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세 사람이 말했지만 욥은 듣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고정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틀릴 리가 없고 사람들은 다 틀렸고 하나님도 틀렸고 이렇게 살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 높은 산이라면은, 관악산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은요, 관악산에는 그 흙 있죠, 흙. 그 한 주먹 이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말과 세 친구의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누구 말이 옳다고 했을까요? 우리 욥기 4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말은 옳고 그들의 말은 틀렸다 그랬어요. 욥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의 말이 옳았지만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이 길어진 것은 욥의 태도가 회개하고 낮아진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는 그 당당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당당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것입니다. 욥이요 친구보다 훨씬 나아요. 욥의 말이 옳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당당함, 태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도 불량하잖아요.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인사도 안 하죠. 그 사람은요 예의범절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 것도 태도예요. 아멘으로 겸손하게 받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 니 한번 말해봐라. 네 말에 맞으면 내가 아멘하고 아니면 아멘 안 할래. 이런 태도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모습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을 겁니다. 욥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높여주고 사랑하시고 막 챙겨주시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대단할 수 있어요. 위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고 불어버리면은 날아가 버릴 먼지하고 똑같은 거죠. 아담이란 말 있죠.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먼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다마, 티끌, 흙, 먼지야 이 말이에요. 먼지 같은 자가 교만해갖고 뭐 잘났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면 어때요? 당연히 법을 지키죠. 당연히 하나님 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근데요 당연한 신앙의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버틴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참 욥아 네가 그리 잘났느냐? 욥아 네가 그리 잘났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네가 정말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이렇게 잘 사는데 참 건방지구나. 정말 네가 아무것도 아닌 네가 욥아 네가 그리 잘났나? 네가 잘해서 잘하는 거냐? 내가 복을 줘서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사랑하시지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천국 가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 사람하고는 격이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 안 챙겨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챙겨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난관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합니까?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웬만한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욥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비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욥기 37장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37장까지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38장 이후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요 질책합니다.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드디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네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시고 뭐 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알아듣겠으면 아멘 합시다. 별로 어렵지 않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 대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또 길게 책망하신 때가 없었어요. 이 넉 장 동안 38장부터 38, 39, 40, 41 4장 동안요 계속 욥을 질책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무려 37장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뭐 하기를요? 회개하기를. 그래도 회개 안 해. 네가 이래도 회개 안 해. 정말 속을 끓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욥기 4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많지만 요거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런 식의 질책을요 4장 동안 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욥아, 내가 누구냐? 너는 뭐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욥아,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인 줄 아느냐?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을 이 세상을 누가 운행하시느냐? 네가 내게 무릎 꿇으려 하지 않겠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네 의를 믿는 것이다. 네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4장 동안 계속 욥을 질책하십니다. 근데 그 질책 가운데 질책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욥이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그 질책을 쭉 듣고 하나님을 눈으로 딱 보고요. 정신이 확 돌았다는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마음의 감동을 팍 받았어요. 어이쿠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드디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야, 욥도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요. 이렇게 대단하고 지독하니까 시험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하면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면 의고, 어떻게 살면 불이고, 내가 불의만 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내가 뭐 잘못한 게 회개합시다 이러면, 아이고 뭐 엊그제 했는데 뭘 또 회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해? 내가 법을 지키고 내가 남 해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회개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났어요.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목사가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는 없었지만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목사가 말하면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아멘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 자기는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참 교만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1장에 가면요, 7별이 나옵니다. 그 7별이요, 7교회 사자들이요. 그 7별을요, 예수님께서 딱 잡고 있어요. 교회는요, 주의 종을요, 주께서 딱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무시하고 욕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권면하잖아요. 근데 뭐, 아유, 목사님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아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요,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듣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난 사람이란 말씀 들었죠? 그러나 정말 다행한 것은 뭡니까? 정말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욥이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폭풍 가운데 질책을 듣고 회개하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의 끝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면요, 그 다음 문제는요, 없어요. 모든 것이요, 원상복구되고 그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아멘. 욥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요, 전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뭘로요? 일단 양이 원래 7,000마리인데 14,000마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양, 소, 뭐 그런 동물들도요, 전부 다 배로 더 주셨어요. 원래 있던 것보다 몽땅 싹 갈대아 사람에 빼앗겼는데 갑절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동방에 제일 부자였는데 2배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부인에게서 낳았는지 뭐 새로 뭐 여자를 얻어서 낳았는지 모르지만 아들 몇 명요? 7명, 딸 3명 새로 낳았어요. 원래 있던 10자는 다 죽었잖아요. 천국 다 갔어요. 근데요, 7명과 딸 3을 또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야, 욥은 복도 많아. 근데요, 거기에 끝이지 않고 욥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21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한 가지만 안 주고요, 아니 이 땅에 그래도 장수해야 복이잖아요. 그죠? 재산도 물질도 주고 아들 딸도 주고, 아들 딸 주면 자동적으로 이쁜 마누라 줬을 거 아니에요. 이쁜 부인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수의 복, 그거 뭐 줬어요? 건강의 복, 하나님의 인정까지. 할렐루야.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 전보다요 갑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과 또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 복과 하나님 사랑한 것이 비교가 됩니까?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욥이 의롭게 사는 것도 바라셨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의롭게 살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뭐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래? 난 하나님 좋아하신 대로 살래?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 사단 앞에서는 당당해야 합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전부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욥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욥이 받았던 그런 복보다 더 많은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욥보다 더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